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15장 말씀 봅니다. 15장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제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둘째, 셋째 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때가 이제 됩니다. 유다에는 아사 왕이 다스리게 되고요. 사실 남유다도 르호보암 이제 나라가 나뉘고 난 다음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 이어서 왕이 되며 또 그리고 이어서 아비암이 3년을 다스립니다. 3년이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죠. 그리고 연이어 아사가 오랫동안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아사 왕 때 이제 그 다스린 지 둘째 해 때 여로보암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죠. 통일왕국에서 갈라지고 난 다음 그리고 난 다음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답도 불과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 2년의 치하 동안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25절부터 32절 그리고 연이어지는 그 뒤에 바사까지 넘어가는 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은 여러분 어제 읽었던 여러분들 같이 우리 리딩 지저스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잠깐 한번 넘겨보시죠. 14장을 보시면 자, 왕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이에요. 나답이지만 나답 전에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14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있죠. 아비야. 자, 이름이 조금 비슷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아히야, 아비야, 뭐 아사 뭐 등 이렇게 나오면서 이름이 좀 헷갈리긴 하고 또 워낙 글쎄요. 존재감이 좀 없죠. 기억에 나는 인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이름은 이제 아이야 선지자는 우리가 기억할 법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중요한 예언을 했던 인물이며 왕이 아직 아니었을 때 여로보암 시절 그리고 14장 방금 우리가 핀 이 말씀에도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1절에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아비야가 있었죠. 근데 이 아비야가 병이 들게 돼요.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선지자가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비죠. 왕비에게 부탁을 해서 여보, 당신이 아히야 선지자를 좀 찾아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 아비야가 아비야 아히야 헷갈리지 마시고 아들이 아비야가 죽는지 사는지 좀 선지자에게 아히야 선지자에게 좀 물어봐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 때에 왕비인 걸 들키지 말아 주세요. 변장을 하고 가주세요.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요.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3절에 보시면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걸 가져가라고 직접 명령하냐? 굳이 명령 안 해도 비서들이 알아서 선지자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 갈 텐데요. 왜 그러냐면 이 선물들의 목록들은 왕이 가지고 갈 만한 선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은 그냥 평민이 주고받을 때 주었던 정도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지자에게 당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그리고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만 좀 알아봐 달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선지자를 만나기엔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될 것을 알려주었던 고마운 선지자예요. 아주 고마운 선지자.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 어떻게 한 거예요? 만나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가 전한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다스리고 난 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다르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본인이 무슨 낯으로 그 선지자를 찾아보겠습니까? 자기가 어려워지자 자기의 아들이 위험해지자 그제서야 찾아가는데 볼 낯이 선지자를 볼 낯이 하나님을 볼 낯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비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은 찾아가는데 왕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서 찾아서 물어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답을 듣고 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까? 9절과 14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려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살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거죠. 너의 아들은 죽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10절 끝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자 오늘 15장의 말씀인데요. 15장의 말씀 여기 있죠. 15장 29절이죠. 29절.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방금 읽은 14장에 아히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죠. 여로보암의 집이 다 죽게 돼 아들도 죽고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 또한 그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요. 이 일 뒤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로 갈 때마다 여로보암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가 여로보암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왕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이름이 그 가운데 거론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14장의 말씀을 보고 오늘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로보암의 집이 일순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죠.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야, 그가 죽게 돼요. 이 14장 사건 이후에 죽게 돼요. 죽게 되고 그 다음 15장이죠. 오늘 본문이죠. 15장 25절에 나오는 또 다른 아들 나답 있죠. 나답도 불과 2년밖에 다스리지를 못하고 그도 끝나게 됩니다. 예언한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자, 좀 살펴보고 싶은 말씀 26절이에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 그가는 또 다른 아들이었던 나답입니다. 나답, 아비야 말고 나답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자,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을 행하며, 요 구절을 좀 보고 싶은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했던 여로보암을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따랐던 거예요. 그는 아버지가 행했던 잘못들을 그가 똑같이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여로보암이 14장에 보았던 대로 선지자 아히야의 경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엄마는 왕비였죠. 엄마는 선지자를 만나고 왔던 그 일을 돌아와서 온 가족을 모아놓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글쎄요, 직접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동생이었던 나답, 형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알지 않았겠습니까?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편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 아히야에게 들었던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듣고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의 경고를 받았음을 몰랐을 리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나답은 어떻게 해요? 누구의 길로 행해요? 똑같이 아버지가 행했던 악한 길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 나답은요, 아버지에게 행한 하나님의 경고와 무서운 사인들, 이것을 무겁게 여겼어요? 아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죄악의 길, 아버지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들 모방하며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엄마의 목소리를 따라, 엄마의 말하는 말소리를 따라 아들들은 자녀들은 엄마, 아빠 하는 거죠. 아빠가 걷는 걸 보고 아들도 걸어요. 아빠가 뛰는 걸 보고 뛰어요. 지금 나답은 여로보암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대로 흉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술 마시는 아빠를 보면서 난 절대로 술 마시면서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안 해야지 해놓고 똑같이 그렇게 아빠를 따라하는 모습, 시어머니의 어머니가 막 잔소리하는 거,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똑같이 그렇게 따라하는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가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도 나옵니다. 아빠 엘리 제사장 아시죠? 아빠 제사장 엘리가 나이에 먹어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 속에 비춰져 있죠. 그리고 그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또 좋은 부모 밑에 있었던 일들도 있어요. 엄마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아들 사무엘도 기도하며 살아가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숙제가 있어요. 우리 아빠와 엄마 된 우리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이 아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나답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내 자녀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여로보암 분명히 나답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결국 26절의 말씀처럼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아들에게 딸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나의 후배에게 보여줄 것인가? 나의 이 주변 인물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숙제가 있어요.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숙제가 있어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그 숙제를 하루하루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육신의 자녀들에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어야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26절의 말씀처럼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빛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죠.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나의 육신의 자녀들에게 빛의 아버지다운 모습으로, 빛의 어머니, 부모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답 불과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그 뒤에는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모반에 의해서 죽게 돼요. 기브돈의 전쟁에 나갔다가요,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모반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그 역시도 비명 행사하며 금방 죽게 되고 왕에서 2년 만에 물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면 아버지 우상 숭배하던 아버지 여로보암의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그 심판받는 모습을 여기면서 그도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오늘 말씀 들었는데 또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의 우리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인을 보게 되는데, 나답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들을 마음 가슴 깊숙이 무거운 마음으로, 신중한 마음으로, 중요한 마음으로 가슴에 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